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창조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제 시내산 언약은 창세기 12장부터 시내산 언약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까지가 말라기서까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시내산 언약이야. 이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으로 시작을 해서 다윗 왕국 언약으로 확증하는 그 언약의 과정을 가지고 있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 구속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근데 시내산 언약의 시작이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지금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가 족장들이 소개되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과 12형제들. 그런데 저는 그 족장들을 다루지 않아요. 성경에 몇 공부니까 아브라함만 다루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이삭의 생애, 또 야곱과 에서의 생애, 요셉과 12형제들의 생애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교훈을 주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제시하는 말씀이지만 이 올해 성경 공부는 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만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부르심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봤어요. 이게 이제 항상 구조부터 형식이 있으니까 글에는 형식이 있잖아요. 한 단락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1절에 3절까지는 부르심이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응답하심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가. 그 부르심이 뭐예요? 떠나가라는 명령에 약속을 담은 거죠.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암송해야 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부르심이 약속을 담보한 명령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우리 인간이 신앙으로 응답하는 건 뭐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 전부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부르심에서 성경의 기본 공식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기본 공식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이 지금 몇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첫 번이 뭐라고 있어요? 이게 비전이다. 마귀는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보고 따라가면 그게 신기루야. 하나님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귀로 들려줘요.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과정에서 보여져요. 큰 민족이라는 비전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왜 불렀느냐? 큰 나라 세우겠다고 부른 거예요. 왜? 이 나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부르심에서 뭐가 나와요? 월드 비전이 나오는 거죠. 선교가 나온단 말이에요. 세계 모든 족속을 복을 받게 하려고. 복 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잃어버리고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복받는 건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오는 거죠.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서 온 인류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세워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게 이제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예. 13장에 넘어가면 분가하는 것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롯을 분가시키면서 13장 10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롯에게 기득권을 넘겨줘서 롯이 좋은 거 알짜 땅 싹 빼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칠고 메마른 먼지만 휘날리는 땅에 서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굉장히 좌절감을 느껴요. 그렇게 기득권을 포기해서 그를 보냈지만 그 결과가 너무 황량한 거야. 인간인지라. 기가 막힌 상황에 있을 때 롯을 보낸 후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셨다라고 했어요. 부르실 때는 말씀만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친히 나타나신 거야. 그리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봅니다. 뭐가 보여요? 뿌연 먼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이 땅에 티끌과 같이 너의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차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15절인가 될 거예요. 너는 일어나라. 지금 좌절감에 주저앉아 있는 거야. 너 일어나. 그리고 이 땅을 종과 행어로 행하여 보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여러분, 상상력이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 예?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 일어나 걸어가라 오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고 도대체 이 메마른 땅 걸어가면 뭐가 변합니까? 뭐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꼭 가기 싫은데 엄마가 빨리 오라고 하니까 칭얼대면서 뒤따라가는 어린아이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보이는 이 땅에 이 먼지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곳에서 큰 민족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룩한 세뇌 작업이죠. 낙심하고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던 자가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니까 걸어보는데 뿌연 먼지만 휘날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열정이 생겨 뜨거워져. 아마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뛰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황량한 벌판이고 휘날리는 먼지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 휘날리는 먼지가 아니라 자기 후손이 번성해서 그 땅에 가득 세워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를 때 약속하신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15장으로 가서 언약을 맺는 거죠. C.
씨를 약속해요. 그 씨를 4절에서 약속을 합니다. 15장 5절, 4절 5절에서 6절에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자식 없는데 한 아들 주겠다고 하는 이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자식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씨가 영어로 씨드잖아요. 히브리어는 제라예요. 제라. 자라는 동사에서 나온 제라예요. 이 제라가 어디에 쓰이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 하나님께서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를 최초로 약속한 그 제라가 여기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자식만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를 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신 거예요. 7절에서 땅을 약속해 줘요. 그 아브라함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계약 맺자. 그래서 짐승을 준비시켜서 짐승을 딱 쪼개죠. 쪼개서 이 의자 놓인 것처럼 서로 맞춰가지고 마주대하고 쭉 채물들을 놓아. 17절에 뭐예요? 타는 횃불,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하나님이 임재해서 사인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깰 때는 내가 이 짐승들이 쪼개져 죽은 것처럼 죽어줬자. 이게 고대의 계약 양식이에요. 고대는 생명을 걸어버리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 그래서 18절에 보면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땅의 지경을 약속해 주죠. 쭉 약속해 줘. 그 땅의 지경을 언제 취하여? 다윗과 솔로몬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땅을 취하게 돼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은 우리가 얘기하는 통상적인 쌍방 언약이 아니에요. 쌍방 계약이 아니라면, 계약을 맺으려면 갑과 을이 서로 조항을 나누고 동의가 되면 도장 찍는 것이 계약 형식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만 지나가.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확정해 준 언약이야.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약속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 예식, 하나님의 예시가 나와요. 14절부터인가요? 보면 아브라함은 죽어서 평안히 돌아갈 것이고 평안히 살다 평안히 돌아가. 그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400년이 지나서 금은 보화를 이끌고 출애굽할 것이라고 예시하죠. 아브라함 언약에서 예시된 이 예시대로 출애굽의 역사가 출애굽기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주고 이 자식을 통해서 제라, 구세주 메시아를 준비하시겠다고 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자식을 안 주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약속을 확정해 놓고도 안 주시는 거야.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기를 낳을 시기를 이제 놓칠 것 같은 위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정자수가 충분히 생산이 안 되고 사례는
월경이 끊겨지는. 그러면 애기 못 낳잖아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아내 사례가 제의를 해요. 자기 몸종 하가를 씨바지로 해서 자식을 낳자. 여러분, 그때 당시는 인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산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반대로 아이를 못 낳으면 조선시대 때 7거지약 중에 1번이 아이 못 낳는, 여자가 아이 못 낳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사례가 더 초조했던 거야. 그래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놔버리고 아내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난 사건이 16장이에요. 자, 16장을 여러분 보세요.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더라? 86세.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1년간을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자식을 안 줘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극의 씨앗임. 지금 오늘날까지,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중동에 이 비극은 계속돼요. 결국은 아랍인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자, 그런데 17장이 중요한 장입니다. 15장과 17장이 묶어지는 거예요. 16장에서 언약을 깨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깬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언약의 갱신장이 17장이에요.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86세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는 99세예요. 그러면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13년이에요. 13년 동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볼 때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 사이를 중간기 시대라고 그래요. 이 중간기 시대가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끝나요. 그리고 400년이 흐른 후에 말씀이 임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 중간기 시대를 뭐라고 하냐?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왜 암흑기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의 암흑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암흑기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대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대해요. 자,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우리 김 집사님하고 나하고 인격적으로 서로 관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잘해주고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면 인격적으로 좋은 관계가 되지죠. 그러다가 오늘날 김 집사님 삐져버렸어. 그거 나를 안 만나려고 그래. 피해? 저 사람 왜 그래? 뭐 때문에 삐졌지? 달래보고 올려보고 그래도 도대체 반응이 없어? 그러면 나도 뭐예요? 안 만나져요. 그게 인격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관계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암흑기가 13년 왔느냐? 이스마엘을 낳고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식에 비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식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아.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나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된 거예요. 자, 언약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인자하심. 이번 주 설교에서도 내가 그 얘기했죠.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의 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신실하심, 미쁘심이라고 얘기했죠. 그 신실하심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계약을 맺을 때는 쌍방간의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깨버리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깬 사람에 대해서 어떤 위약금을 낸다든 지금은 그렇게 하죠. 근데 고대는 죽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하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계약을 깼어요. 그러면 이 계약을 하나님도 깨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비록 아브라함이 언약을 깼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가 언약 맺은 대로 책임을 져. 이게 신실하심이에요. 그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자, 99세입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주예요. 말씀으로 무에서 우주를 창조한 내가 얼마나 전능한 줄 아느냐. 우주도 창조했는데 너에게 애기 못 낳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날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있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압이라고 바꿔줘요. 그리고 17장에서는 언약이란 말이 14번인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